인류는 참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실 때 이제 그 달빛에 비친 한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을 뭐 무화과 나무로도 얘기하고 포도나무로도 얘기하고 또 뭐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했을 때 이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에서는 뭘 거두어야 됩니까? 극상품 포도를 거두어야 돼요. 근데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를 구하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가 열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좋은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이 들포도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원하고자 한 그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열매인가? 이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그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 품성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품성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마치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그 포도나무의 그 성질, 성격 이런 걸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은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80편에도 보면요. 우선 이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시편 80편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8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그들이 이제 그 참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또 그 다음에 애굽에서 또 건져 올려서 가나안 땅에 거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가 이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주 정말 이렇게 백향목처럼 크게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고 번성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 포도나무를 이제 심어서 이게 결실할 때쯤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담이 헐리는 거예요. 담이 헐려. 담이 헐려서 13절에 보니까 숯불 속에서 돼지가 와서 그걸 따먹고 들짐승들이 그걸 따먹게 되었어요. 그들이 이 담을 헐었다. 그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과 소통하게 되고 어떤 그 이방인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뭐 결혼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이방인의 음식을 먹고 부정한 것들을 먹고 이제 이런 모든 게 다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은 종종 이제 율법을 그 울타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버릴 때 그런데 이제 그 나무가 다 이제 이 훼손되고 짓밟혀져서 16절에 보면 그것이 소화되고 착벌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나무가 다 이렇게
짓밟혀져서 이제는 이걸 이제 불에 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벌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는 참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서 살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도 신학적인 많은 그 회의감이 일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죄를 신학적으로 변명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참 포도나무로 왔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아담은 이제 죄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죄된 본성이 생기고 죄의 소욕이 생기고 이 우리 내면에서 죄의 부르짖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뭘 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이제 그 마지막 아담으로, 다시 말해서 아담이 타락 전에 그런 그 형상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담이 타락 후의 형상을 입고 오셨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모든 유정적인 그 속성과 그 형질을 기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2장, 3장, 4장에 나와 있는 이 성경 자체의 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들과 같은 인간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은 연약성을 지닌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함으로써 너희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이게 참 포도나무인데 이 들포도나무처럼 이 들포도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왔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아담으로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 땅에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첫부침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아담에게 붙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 살랍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후손으로 살랍니까? 아니, 굳이 아담에게 붙을 필요가 있습니까? 네. 예수님은 인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다 그랬어요. 인자라는 게 이게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그분은 신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자신을 드러내실 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인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자 되신 부분.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길에 십자가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한 그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로다 했을 때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뭐 가치나 효용성에 대해서 성경 자신이 설명하고 있죠. 이 포도나무는 뭐 가구의 어떤 그 제목으로도 쓰지 못하고 하나의 못으로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이렇게 주지를 세워주고 거기다 이 가지를 붙들어 매주고
그 다음에 이파리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예? 이렇게 이 줄을 늘어뜨리고 거기다 다 이렇게 묶어주고 해야 돼요. 이 포도나무가 저절로 서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했을 때 내가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데 내 스스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는 내가 의로울 수도 없고 스스로는 바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농부인데 나도 아버지를 의지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뭐냐면 우리 연약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 품성 대화 안 돼요. 안 돼요. 변화 안 돼요. 맨날 그 타령이고요. 저도 이제 뭐 정말 뭐 어릴 때는 그 성적표에 뭐 맨날 뭐 온순 막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어릴 때 온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바보 같기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제 얼마나 주변에 친구들이 못 살게 하는지 제 뒤에 여자친구가 앉았었는데 이 여자친구는 심심하면은 볼펜이 아니라 연필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뒤에서 막 그렇게 찔러.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수업을 하다가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럼 막 참고 뒤틀고 하면은 제가 막 참고 있으면은요, 진짜 막 이게 피가 날 정도로 막 찔러요. 이렇게 뾰족하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싸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이제 대항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떤 친구가 자기가 돈이 없어졌대요. 그런데 이제, 친구의 돈을 슬쩍한 친구가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책임 추궁을 하고, 뭐, 눈 감으라고 그러고, 손 들으라고 그러고, 자백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살짝 빼가지고, 제 서랍에다 이렇게 딱 넣었어요.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딱 얘기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보니까 이 영수 책상 속에 돈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생이 이렇게 음흉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3살 우인 이제 누나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누나가 또 울면서 항변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네 말을 믿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뭐 안 하는 척 왔으면 그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제가 이제 좀 억울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청년이 되고 하니까 나는 왜 사람들한테 화를 내지 못할까? 이런 게 이제 제 자신이 막 바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쯤에 가서는요, 이제 아이들이 막 덤비면요, 한번 그냥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냥 때리지는 않았지만, 조금 이제 막 그렇게 하다가, 군대 가서 이제 뭐 최전방 근무하고 이러니까 이 성격이 또 급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성격이 급해진 그 기질을 가지고 사회에 나오니까, 야, 이게 집에 와서도 군대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기질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 사람이 참 이게 달라져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내가 자꾸 옆에서 이제 뭐라고 하면은 이제 화가 이렇게 탁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날 때 참아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계속 들어요.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은 다 신사숙녀 여러분이시라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다 신사숙녀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옆에서 이제 뭐라고 하면 꽉 참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압력솥이 폭발하듯이 압이 꽉 올라갔다가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야, 화를 안 내려고 하다가 화를 내면 내가 또 졌구나 하는 것 때문에 또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죠? 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정말 굴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배우니까
마음속에서 정말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함이 생기니까 정말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정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니까요. 그 순간에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마음 자체가 바뀌고요. 예, 이게 이제 용서로 바뀌고요. 원망이 사랑으로 바뀌고 진짜 그런 경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참 이 포도나무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연합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영적인 경험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고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요. 이렇게 예수님과 밀접하게 있기는 있는데 이게 마치 잘려진 가지와 같아서 말라버려요. 그럼 마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마른 가지는 걷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절에서 읽은 말씀처럼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지 자체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한다는 게 이게 뭡니까? 우리의 본성 속에서는 교만도 싹 올라오고 그죠? 누가 잘한다고 보면 기분 좋죠. 누가 뭐 예쁘다고 그러면 기분 좋고 그죠? 그것도 그냥 예쁜 게 아니고 누구보다 더 예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이게 좀 이 비정상적인 그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공부 잘한다.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너 이번에 1등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죠? 이게 잘못된 품성이에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교만, 이기심,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상들, 그 다음에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제거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이 오고, 새로운 마음이 오고, 사랑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죄를 이기는 경험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열매 맺는 가지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경험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3절과 4절, 5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일러준 말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또 그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경험이 우리가 또 깨끗하게 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런 교훈을 자주 이제 주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나뭇가지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딱 보면 그 나뭇가지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잘려진 나뭇가지 그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파리 하나 탁 잘라가지고 보면 아직도 파릇하고 푸르고 마치 무엇처럼 보여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밀접한 연합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보고 잘 몰라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원줄기에서 끊어진 그 이파리는 죽은 이파리예요. 그러면 가지에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가지의 수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가져다주는 그런 그 특성을 계속 받겠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신의 성품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가지는 이제 잘려진 가지인데 여기 이제 잘려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하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런 거 다 포함되죠. 근데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을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생애를 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면 품성이 변화될까요? 될까요? 네, 저는 된다고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진 그 품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면 예수님이 사신 생애를 살게 될까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한 20년 전에도 드렸고 또 그런 설교를 했는데, 종종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품성처럼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는 말 속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은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시고 지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사단이 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죄에서의 구원은 실제적일까요? 그게 추상적일 건가요?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분들이시네요. 이거를 이해하고 계시니. 그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각성됐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해나가시면서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가 이제 자기 앞에 왔을 때 왕후가 너무 아름답고 예뻐가지고 내 소원이 무엇이뇨?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를 봤을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자이기 때문에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제발 소원을 얘기해봐.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여기 7절에서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6절에도 보면 이제 16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다 주기를 원하신대. 예수님은 이렇게 안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다 있어요, 그죠? 그분은 뭐 전능하신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장차는 우리에게 다 주기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뭐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떤 때 다 주시겠냐고 얘기했냐면 여기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아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생애를 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을 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리가 없어요. 그죠?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굉장히 기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정말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돈 찍는 기계가 없는 게 문제입니까? 네? 우리는 돈 찍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돈이 오는 게 아니라 돈 찍는 기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꼭 돈으로 비유해서 그런데 사실 돈 찍는 기계가 되면 미국은 그냥 돈을 찍어내면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게 기축통화가 이게 이제 원하는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이게 항상 좀 어렵죠. 근데 뭐 그 연준에서는 돈이 필요하면 그냥 종이 갖다 찍어내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산다고 한다면 야,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결코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뭐 느헤미야서 공부할 때 느헤미야가 이민 3세였지만 그 자기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성문이 소화되고 그 포로되어 잡혀가고 그런 걸 그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런 때 이제 그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울며 금식하고 할 때에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수십 년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성벽에 무너진 채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이 돼요.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 맞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는 교인 10,000명보다 기도하는 한 분이 계신 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요양원 사업하면서 이상하게 빚을 많이 져서 이제 이 빚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잘 해결도 안 되고 이제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뭐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고 막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미국에서 우리 이제 장모님의 어머니, 우리 이제 그 처할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나이가 이제 이미 9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유후 할머니인데, 근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믿음 있는 할머니인지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참 이서방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참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온 거 참 고맙다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면서 아니 입만 열면 하나님 이서방 축복해 주시고 이서방 교회 짓게 하시고 이서방 요양원 새로 짓게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확신이 있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저 기도하는 할머니를 통해서 일어나겠구나.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보내셨는데 할머니를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저도 할머니를 참 사랑했고 존경했고 할머니도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저 장례는 이서방이 치르라고 다른 목사 필요 없다고. 근데 사실은 이제 거기 동두천에도 돌아가시는 바람에 동두천 교회에서 이제 장례는 이제 모시게 되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저를 아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있는 말씀, 15장 8절부터 있는 말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품성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제자 훈련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오늘날 제자 훈련의 이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한마디씩 다 하래요. 제 차례가 와서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예수님 제자는 안 만들고 자기 신봉 만들려고 그래서 제자가 없다고. 그 아주 전곡을 찔는 말이에요. 그죠? 아주 통쾌한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제자 훈련하면 다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는 제자 정도로, 물론 이제 조금 제가 격하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제자 삼아서 용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제자는 뭐냐면, 제자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요, 스승이 제자 같고, 제자가 스승 같고,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종이 상전 같고, 상전이 종 같고, 이게 예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맞습니까? 굳은 일은 종만 해야 됩니까? 주인도 하고, 또 상전이 하는 일을 또 상전이 없으면 또 종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이게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이고 형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이제 10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계명을 잘 보면 계명이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사랑을 깊이 보면 그게 계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게 계명 다르고 사랑 다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도 이해 못했고 계명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맞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곧 사랑인데 그걸 계명으로 보는 사람은 순종 안 하는 거고 사랑으로 보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고 계명으로 보다가 철이 들면 그게 사랑이었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어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아버지의 생애가 이렇게 저희 그 친부의 생애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 근데 한때는 이제 그 광산에서 그 갱도 안에 들어가 가지고 갱 안에서 이렇게 탄을 캐는 일을 했어요. 연탄. 탄을 이렇게. 근데 거기 이제 들어갔다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막 얼굴이 막 까만해 가지고요. 눈하고 입만 이렇게
이렇게 빨갛죠. 여기만 분홍색이고 딴 데는 까만히 갖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석탄 가루를 들이마시고 전부 뭐가 됐습니까? 진폐가 되고 막 이랬어요. 그죠? 그랬는데 요즘처럼 개명한 시대에 그 갱도에 들어가서 탄 캐라고 안 캘 거예요. 그죠? 요즘에 뭐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게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요, 그런 걸 개의치 않고 들어가서 그걸 캤어. 근데 이제 어제 갑자기 이제 마음이 확 저려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키웠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까 가끔 이제 아버지가 농사 지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한 손을 잃어버리고 한 손으로 이렇게 갱이질하고 삽질하고 경운기 몰고 다니고 하실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 저는 지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한 7, 8년 되어 가지만 그런데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이 가지와 나무가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제가 이제 아버지와 제가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참 느껴져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를 봤으면 좋겠고 우리 아버지는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제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사실은 그게 다 사랑이었는데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그게 계명으로 들리고 잠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철이 들고 나니까 그게 다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 구약시대에는 무서운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입니까? 정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네. 여기 이제 또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이제 내 계명은 뭐냐면 계명을 깊이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거 좋은 말씀이죠.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뭐냐 이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었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사랑을 누구나 다 원해요. 근데 왜 사랑을 하지 못하냐면 참 사랑은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 여자분들은 남편이 자기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랑의 속성을 보면은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먼저 사랑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친구와 종의 차이가 있어요. 친구와 종의 차이. 종은요, 주인이 시키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이 되면은 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태 파악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친구가 되면 친구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그죠? 상대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마음을 나누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제 주방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주인이 되어 있어요. 주인이. 그래가지고
가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여기 주방에서 보면요. 하늘마을에서 뭐 하는지, 누가 농땡이 치는지, 일하는지, 뭐 환자들이 운동을 하는지, 엉뚱한 짓 하는지 다 보인대요, 여기 다니면. 예. 근데 그게 여기 위치가 좋아서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이분을 보니까 항상 주인이 되어 있어. 아니, 주방에서 일해야 되는데, 우리 뭐 나무 심고 있으면 와가지고, 아, 나무는 뭐 이렇게 심어야 되고, 뭐, 물은 어디서 어떻게 주고, 뭐, 별 얘기를 다 와서 다 하고 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종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주인이고 친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뭐냐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니까 계명이 무거운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친구가 되면요, 친구가 이것 좀 해줘라고 하기 전에 하게 되고, 그 친구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친구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다 너희로 알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비밀을 나누는 관계예요. 이 비밀을 가졌다는 게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알고 이를 보니까 세상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정말 불살라서 드리더라도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달아 없어지더라도 내게 복음을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과실이 보니까 예수님 맺으신 과실이고, 그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개발하신 품성이고, 그런 그 품성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살고 그 말씀을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이 제자로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들을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 주기도문은 이제 한 다음에 항상 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4장, 여기 15장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요한복음 14장에도,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15장에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을 주셨을 때는 너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맡은 사람들이고요. 이름을 맡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는 도장을 다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제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도장을 다 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름을 맡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던 권리를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름을 가지고 하늘에 가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거는요,
이 이름은요, 우리가 다윗의 보좌에 함께 앉는 특권을 가진 이름이에요. 이게 이 이름을 가지고 안 되는 게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이름을 사용하려면 우리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극산풍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군 예수여 나 구름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참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깊고도 오묘한지요. 참으로 우리가 이 교훈을 잘 새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닮은 품성으로 또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생애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꼭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예수님같이 완전하신 분도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신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또 하나님 자신이 됐던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참으로 마치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그 군복을 벗어 입혔던 것처럼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특권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조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권세와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가진 모든 특권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찍힌 작은 예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맡은 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저희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장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참으로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주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